금세 한가을 여섯째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박성진 목사님과 WT팀을 축복하시고 찬양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친구로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주님과 친구로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세.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복되어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온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내 삶이 복되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 찬양을 드리는 구교구 10교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남녀여전도의 연합회와 예배부의 성김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구교구 10교구의 특별 찬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구교구, 십교구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우리 너무나 멋진 아이들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13명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아닌 아이들도 있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이들 13명 너무나 잘했어요. 목사님이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있는 데가 제일 잘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제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교회 나온 거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심현성 목사님이 우리 올해도 어린아이들 우리 선물을 목사님이 줄 테니까 우리 잘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수고하시고 더 감사했습니다. 자,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주님 앞에 봉헌하는 사랑 나눔 금식 헌금 또 감사의 예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60명이 넘는 선천성 심장병 환자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살렸습니다. 글로벌 사랑 나눔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 지속되게 하시고 여기에 귀한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이 그 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옵소서. 또 광야의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그 기적을 이 귀한 가정들, 가문들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새 한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모두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절제와 인내 이거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쭉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하고 그리고 뒤쪽에 8가지 덕목 중에서 7번째, 8번째 형제 우애 사랑 이거를 이제 같이 묶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꿈새 한가을의 주제가 내 삶이 복되어라, 이게 주제죠. 제가 첫 시간, 그러니까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언제 나중에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손주들이 여러 생기면 그러면 이제 다 그 자녀들 또 손주들까지 불러놓고 너희들 삶이 이렇게 살면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쉬운 얘기로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옛날에 꽤 전부터 제가 가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9가지 열매가 아니고요, 그냥 성령의 열매, 그냥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열매가 하나인데요, 그 열매에 담긴 아름다운 축복들이 그렇게 9가지다, 이런 거죠.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죠. 근데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깊어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그거는 그냥 표현한 대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8가지 덕목은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말하자면 더 커요. 그리고 뭐 그 숫자가 꼭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우리 기독교적인 상징, 숫자의 상징에서 완전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수가 있습니다. 7,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일, 그래서 이게 일주일 단위가 7 단위로 돌아가죠. 뭐 7은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완전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년도 7년마다 돌아오고, 또 희년은 7년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 7이 49, 그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오는 해가 희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 이것도 완전수입니다. 이거는 수에서 완결된 한 덩어리잖아요. 3,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완전수고요. 성경에서 40, 이것도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모세의 생애는 40년씩 세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뭐 다윗이 왕으로 통치한 게 모두 합하면 40년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8, 이 8이 이게 완전수입니다. 또 9는 완전수는 아니에요. 근데 8, 이거는 성경에서 또 완전수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여튼 이런저런 면에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8가지 덕목,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8가지 덕목의 앞에하고 뒤에는 무지무지하게 중대한 약속 또는 중대한 사항이 이 8가지 앞하고 뒤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앞에는 바로 앞에 4절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럴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느냐, 이 8가지 덕목을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8가지 덕목 나오고 뒤쪽에 보면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게 또 뒤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아주 멋진 말씀이지요. 오늘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헬라어 발음으로 휘포모네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이냐, 이제 그거를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물질의 속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의 속성, 불의 속성, 그거는 물 그러면 원래 물 자체가 어떤 거냐, 그 특징이 속성이지요. 그래서 그 속성을 빼면 그러면 그거 없으면 물 아니지, 이거를 가리켜서 속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뺀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속성이에요. 또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거는 아유 그분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하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닌 거죠. 전지전능하시다, 이것도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새벽 시간에 살펴보는 인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는지 그 열매 중에 인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인내.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 인내,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하나가 빠졌죠.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자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그러면 무엇보다 사랑, 이게 얼른 떠오르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인내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체험되도록, 쉽게 보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으셨으니까 이게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 건데, 인내라는 이 덕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제일 특징적인 거를 한 두세 가지 정도 얘기하란다면 그 중에 인내가 들어간다, 이런 거죠. 굉장히 좋죠. 그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내가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삶에서 늘 아름답게 훈련되고, 또 이로써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참는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참는 것 중에서 두 가지는 아주 안 좋습니다. 참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두 가지는 아주 안 좋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참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쌓여서 속에서 골병 드는 거.
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성격이 좀 소심하고 또는 성격이 좀 이렇게 내향적이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세게 나가지 못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그냥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뭐 스트레스 이런 거를 안으로 그냥 계속 참는데 속에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쌓여서 그거는 100% 병이 됩니다. 그렇죠? 속에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참아서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복수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독하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렵게 만든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나를 어렵게 만든 어떤 주변 환경 여기에 안에서 막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칼을 가는 거지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묻지마 범죄로도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놈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는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참으면 그러면 그게 두 가지 불행한 일로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밖으로 표출이 전혀 안 되면 속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가 망가져요. 요즘에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죠. 상담 치료 이런 거죠. 상담 치료 이런 게 뭐냐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의 병, 그러니까 신체의 병도 있지만 정신의 병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의 병은 신체의 병도 그렇겠지만 정신의 병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섬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 구조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거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그거를 건강하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안 좋게 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 말고 또 하나는 밖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여의도에서 거기 그 광장 요즘은 뭐 이제 다 공원으로 됐습니다만은 여의도 광장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여의도 광장에 휴일이 되면 뭐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최고 속도로 악셀레터를 밟아서 그냥 막 해서 사람들 죽고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거 이제 묻지마 범죄죠. 속으로 참다 못해서 밖으로 폭발하는 거죠. 또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어떤 아주 잔인한 살인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 잡아서 그랬는데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서 이 언론 카메라 이런 거 있는데도 아주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그는 그 사람 속에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눌리고 하는데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속에 쌓인 부정적인 거 이거를 해결하는 게 모든 이 세상의 가르침 또는 인격의 훈련 그리고 종교적인 수련의 핵심입니다. 벌써 한참 전이죠. 한 20년 됐나요? 그 베트남의 어떤 불교 승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책 제목이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 대한 거니까 사람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떤 종교를 믿든 종교를 안 믿든. 근데 사람은 속에 화가 쌓이면 뭐 화로 표현하지만 화 말고 다른 걸로도 하여튼 부정적인 게 쌓이는데 해결은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견디다 안 되면 밖으로 그렇게 폭발하든지 내부적으로 자기가 죽든지 내부적으로 죽는 거는
자기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자폐증 같은 게 그런 거죠.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밖을령해서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인내, 참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8가지 덕목이 다 그렇듯이 이거를 그냥 이 세상적으로 아유 참아야 돼, 아유 그렇게 참지 않고 막 그러면 세상 못 살아, 참아야 돼, 아유 사람이 자기 좋은 것만 하면서 사나, 힘든 것도 사람이 살면서 해야 돼, 다 참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덕목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정도 되면 벌써 이게 뭔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3가지를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인내는 믿음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예를 들어서 제일 행복한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막 참는다, 인내할 일이 전혀 없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제일 행복한 것일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인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만 더 좋은 거는 인내해야 될 상황이 없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내는 신앙, 기독교 신앙의 원래 알맹이 고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제가 2군데 성경 말씀을 잠깐 전하면,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는 2장부터 쭉 해가지고 1장부터 쭉 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구원의 도리를 이 로마서는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3장, 4장까지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5장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5장 1절 2절 읽었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 즐거움, 기쁨,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알아보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하면 돼요. 자기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나 요즘 기뻐? 근데 기쁘지 않다. 요즘 힘들다. 또는 괴롭다. 요즘 짜증이 난다. 그러면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는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이게 우리 삶을, 그리고 뭐를 바라보냐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본다. 성경에서 최종 목표는 그건 하나님의 샬롬이든지 영광이든지 이런 건데,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이렇게 보니까 막 가슴이 벅차잖아요. 내가 걸어갈 미래, 어차피 삶은 거꾸로 걸어가는 건 아니죠. 옛날이 제 아무리 어려웠어, 그 일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 하지만 안심하세요. 글로 시간이 흐르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죠. 옛날에 그 일 참 힘들었어. 근데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야. 그러면 뭐 옛날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괜찮아요. 미래가 희망적이니까. 근데 여기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란다니까 미래의 얘기잖아요. 미래가 딱 보니까 영광이야. 그러면 뭐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1, 2절 바로 뒤에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영광을 바라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막 기쁘고 즐거운데 그것만 아니고 꼭 또 있어야 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가 바로 휘포모네 이 단어가 쓰였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죠. 영광은 미래의 거잖아요. 근데 여기 3절에서 다시 소망이 나오지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소망도 미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에 내가 들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서게 돼. 이 소망, 이 희망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딱 받고 나서 그거를 보고서 막 즐거운데 이게 자동으로 계속되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나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때 진짜 기뻤어.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 그런데 그게 지속돼야 좋은데 이게 지속되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지속될까요? 그러니까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걸어갈 앞날만 바라보면 막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러면서 내가 들어갈 영광이 막 가슴에 막 와닿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계속될까요? 지속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시계를 맞춰놓고 깨면, 그러면 시계, 알람, 또 이게 휴대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도움을 받아서 깨는 거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아예 내 몸에 이게 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 저절로 눈 떠지는 거. 그러면 이 시계 이거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완전히 배는 거죠. 여러분, 미래의 영광, 소망을 바라보고 그게 막 가슴에 벅차오면서 기쁘고 이게 내 인격에 배면 어떨까요? 훨씬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혼자 못 견뎌.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괜찮아요. 할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 근데 그 사람 만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인격이 그만큼 성숙하면 그러면 더 좋겠지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왜 즐거워하냐면 환난이 인내를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연단하고 연결돼요. 근데 연단이란 단어는 반드시 인격이란 단어를 넣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내를 이거를 잘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지. 인내가 훈련되면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도 인내하셨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게 인내지. 이런 거를 성경적 지식을 바로 알고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으로 참고 내 속에서 골병 들지 않고 또 속으로 참고 했다가 그냥 밖으로 그냥 꽉 독하게 폭발하지 않고 이게 인내가 내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지. 나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행복한 거죠. 이게 바로 인내는 인격적인 성숙한 인격을 만든대요. 그리고 이 연단, 성숙한 인격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 그리고 인내. 그러면 이 인내하면서 성경적으로 인내하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성숙한 인격은 내가 소망을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에 기독교 신앙의 아예 본질 속에 인내가 들어가 있다 그런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근데 여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로마서 5장 3절하고 비슷하죠. 야고보서 1장 3절이. 근데 야고보서 1장 3절은 조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믿음이 진짜야? 당신 믿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야? 믿음은 고집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선입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 내게 맞아 이렇게 꽉 그 생각을 강화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아. 그 사람 보면 뭔가 불편해. 믿음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한테 불편해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나름의 습관이 들어서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그 믿음이 진짜야?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믿음의 시련, 믿음을 테스트해 보면 보니까 인내가 있네. 그러면 그 믿음 진짜야. 이런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이.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당 테스트 하잖아요. 요즘은 당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 수치가 딱 금방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 믿음 진짜야? 믿음이 진짜 성숙한 진짜 믿음이야? 그걸 보려면 인내가 있는가 그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면 그 사람에게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성질 대단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지요. 믿음이 약한 거죠. 어린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그쪽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내는 신앙의 본질에 속합니다. 인내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질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인내는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과정, 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동차를 몰고 어디 예를 들어서 400km, 500km 간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자동차 기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그 기름을 넣을 주유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 여정 걸어가는데 잘 걸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해준다면 잘 살아야 돼. 그렇죠? 잘 살아야죠. 그러면 과정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 4가지 밭이 있어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3가지는 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거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뭘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는 앞에 3가지, 길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금방 주워 먹는 거잖아요. 인내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떨어지자마자 금방 새가 주워 먹으니까, 마귀가 주워 가니까 이거는 인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요.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떨어진 거, 잠깐 자라다가 바위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이게 타버린다. 이것도 인내할 이 시간에 이게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가시떨기,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한다. 이거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말해요. 욕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3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길게 가지 못해서 그래요. 길게 가는 힘, 그게 인내잖아요. 그게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잖아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 이거를 경험하는 거, 이 과정이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인내다, 그러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과정에서 인내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요.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근데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주 탁월한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그 사람의 기량이 그만큼 탁월해지기까지 그 사람은 얼마나 인내의 과정을 거쳐왔을까요? 근데 그 인내는 자기를 죽이는 인내가 아니고 남을 피해를 끼치는 인내가 아니고 내가 최고의 기량이 돼서 내가 어디 전 세계 팬들 앞에서 내가 연주할 거야. 말하자면 이 좋은 목표를 내다보고 지금 이게 어렵지만 똑같은 그냥 악보 그 부분을 수백 수천 번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기량이 나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은 경주잖아요. 경주할 때 필요한 것은 인내. 성도 여러분, 인내는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우리에게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 인내는 특별히 말세의 신앙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칭찬할 때마다 인내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그런데 칭찬 중에 인내가 나와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도 받는데 처음 사랑 버렸다. 근데 어쨌든 칭찬하는 것 중에서 내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 그냥 견디는 것, 내가 그냥 참아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건 다르죠. 그죠? 이런 교회 봉사나 또는 사회생활이나 뭘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견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견디지. 그러면 그 인내는 복된 인내입니다. 칭찬받을 거죠. 2장 15절, 19절 버가모 교회도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근데 칭찬받은 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도 역시 인내가 나와요. 나중이 더 좋아야죠. 그죠? 나중이 더 좋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나중이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좋았어. 그러면 뭐해요?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걸. 그러니까 나중이 좋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인내를 소중히 여기고 훈련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엔 빌라델비아 교회, 필라델피아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여기는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내가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옛날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말세 또는 말세에 오는 무서운 환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그런 설교 별로 많이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대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 이론이 다른데, 근데 그 중에서 천년 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뭐 계시록은 이게 각도에 따라 좀 틀린데, 어쨌든 뭐 7년 대환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은 그런 강단에서 그런 설교가 별로 없어서 7년 대환란, 그러니까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주님 앞으로 휴거된다. 뭐 이런 얘기. 어쨌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계시록 13장 10절이나 14장 12절에 거기에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내가 복된 소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꼭 믿으시고 이거를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조건 참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이 세상적인 그런 거일 수 있고, 물론 이 세상적인 것도 인내함으로써 인격을 훈련하고 이런 게 귀한 게 많죠. 하지만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인내는 신앙의 본질에 속한다. 인내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소망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길로 가게 한다. 특별히 말세에 더 필요한 게 꼭 인내다. 그건 당연하죠. 어려운 시절일수록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IMF 그 혹독한 거 거치면서 인내하시고 그래서 회복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요즘 여러분의 사업이 힘드십니까? 아이를 기르는데 쉽지 않으십니까? 또는 오늘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또 찬양하느라고도 예배 참석했는데 젊은 시절 쉽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성경적인 인내의 덕목, 이게 보배와 같습니다. 이 축복 넉넉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수능 시험을 치렀어요. 우리 교회에서 수능 시험 치른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진행되게 진학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논술 시험, 또 실기 시험 관련된 시험들, 또 수시, 정시 모든 대학 입학에서 좋은 결과 얻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취업하시는 분들 좋은 취업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2월부터 보신이 참 좋았더란 묵상지가 다시 종이책으로 복간됩니다. 재발간됩니다. 앱은 또 계속되고요. 이 보신이 참 좋았더라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붙는 말씀삼 공동체, 이 명칭이 진짜 명실상부한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을 이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과 그리고 모레 주일까지 2번 더 남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가르침,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인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에서 인내가 풍요롭게 하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신앙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가 인격에 깊이 아름답게 뿌리 내리고 또 든든한 나무가 돼서 자라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안수하셔서 마음속에 하늘의 거룩한 은총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 그래서 환난의 때를 면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꿈새 한가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가 마음에 받고 은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 말씀 삼는 원색의 성경 이 소명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12월부터 복간되는 보신이 참 좋았더라 종이책 하나님께서 말씀 삼운동에 귀